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의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방들과 성전 바깥 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 본체 건물의 남북에 위치한 제사장의 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방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그 지성물을 먹고 또 그 지성물을 보관하고 또 제사장의 의식과 관련된 의복을 갈아입는 곳을 이제 그 제사장의 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습니다. 방의 길이가 약 52.5m, 너비는 26.3m 정도인데요.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층이 아래층보다 약간 작아요. 회랑, 그러니까 복도가 조금 넓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림을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이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말로라도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종문이라고 본다면, 동쪽을 이렇게 정문이라고 본다면 이쪽 서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 본관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성전 이 본관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위아래로 북과 남쪽에 제사장의 방이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3층 구조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 이 제사장의 방이 또 여기에만 있는 게 북쪽 남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었어요. 뭐 성전 본관 앞에 안뜰에도 있고 또 안뜰 문의 문간에도 있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각각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방들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하시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장의 방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거룩한 방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방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의복까지도 거룩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이면 다 같은 방이고 옷이면 다 같은 옷이지 굳이 거룩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밝히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방이 옷이 더 정결하고 고결하고 혹은 더 값비싸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방과 옷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방과 옷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순히 깨끗하다거나 뭐 고결하다거나 정결하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상태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다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거룩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건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결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고 뭐 흠이 없겠어요? 예, 죄가 없겠어요? 그들도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뭔가 분명했어야 했어요. 그 삶의 중심이 분명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삶을 살다가, 각각의 맡겨진 어떤 그런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 일을 하다가 제사 지낼 때만 들어와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저렇게 모를까 싶을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그의 직무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이미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거하는 방까지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까지도 그곳에서 심지어는 먹는 지성물까지도 음식까지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만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이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뿐이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완전히 다 폐기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베드로에 가서 보면,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에 가서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정한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신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냐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의 의미하고 연결을 시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등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면 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라는 어떤 그런 등식이 성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나이 지긋하시듯이 목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고결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시는 거예요. 고결한 삶. 그러면 그 고결이 뭐냐? 그랬더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하고 이게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마디 하려다가 못했어요. 너무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예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당연히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이라는 것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인가에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면 이제 내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들이라 칭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와 관련한 모든 것들, 시간이라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내 몸이면 몸, 생각이면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때문에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해요.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들에게 속한 것들, 방과 옷과 먹는 것까지, 지성물까지 모두 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떤 그런 정체성을 내 안에 딱 담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찌 험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찌 험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제가 표정이 굉장히 많이 굳어있는 편이에요. 뭔가에 집중하고 특히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어둡게 한 게 뭐냐면 성도들 놀랄까봐 뭔가 집중하면서 표정이 확 굳어져요. 엄청 무섭대요. 무섭대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래요. 너무 표정이 무섭다고. 웃으면 너무 귀여운데, 귀엽다네, 나보고, 웃으면. 그래요, 정말? 웃으면 너무 좋은데, 왜 그 표정을 그렇게 숨기고 사느냐고. 왜 숨기고 사느냐고.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왜 목사님의 표정으로 가리냐고. 그래서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거울 보면서 활짝 웃어보도 보고, 미친 사람처럼, 문 닫고 애들 보면 뭐라 그럴까봐. 막 일부러 막 그렇게도 해보고.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는 이게 집중할 때는 이게 잘 안 돼. 나도 모르게 막.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혹시 오셔서 보셨으면 아이고 저 사람 집중하느라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매 순간 매 시간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담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둘러싼 이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을 경계로 해가지고 거룩하고 속된 것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담의 바깥은 속된 것이고 담의 안쪽은 거룩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을 경계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내는 어떤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쯤이야 라면서 경계를 흐려버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거룩의 경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과는 아주 담을 쌓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경계 분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세상과 담 쌓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뭐 사막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거는 사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글쎄요, 뭐, 꼭 옳지 못하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지, 사막으로 부르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속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세상 안에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과 관계 속에서 거룩의 경계,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